무착 금강경이 제28단이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끊어져서 물들여짐이 없음을 쓰는 까닭으로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해서 그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대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보아비진 요망년이라고 화신은 법신불에 비해서 가짜니까 가짜 부처님이 설법한 게 무슨 공덕이 있겠어요. 하근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이라고 하지만 범소위상이 계시 허망이라고 하지만 나는 화신불이고 나는 가짜백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법신불의 진리 속에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역사에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법신불의 진리를 설법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도 무궁무진해서 깨달으면 대이익이 있는 것이다. 하근기 중생들을 상대를 해서 지금 금강경은 이렇게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걸 교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27단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혹 그런 의심을 내게 되는 거죠, 중생들이. 이것은 진리를 결정적으로 설한 내용이 이와 같이 연설은 곧 물들인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놓고 이런 어떻게 연설 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시 불가언설인 연곤이 가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리 내용을 현시 보인 것이니 만일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이라고 하지만 이런 어떤 물들여져 가지고 상에 물들여 가지고 부처님 금강경 얘기를 하지 않았다. 만일 이와 반대대로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물들여진 설법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이니 그건 왜 그러느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상에 남아서 상에 머무려서 설법을 하게 된다면은 그 무한한 진리도 상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이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젖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물이 청정하고 맑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물맛이 다르듯이 부처님의 설법도 그런 유다. 전도를 쓰는 까닭이나 또 설할 때에 금강경을 설하고 사구계를 연설하고 설법을 하는 데에 저 사람에게 내가 생각으로 날 믿어달라. 또 금강경 공을 들여서 강의를 하니까 날 공경해달라. 이런 전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신경 등을 구하지 않은 것도 또한 물들임이 없는 설법이 되는 연고라고 하다. 또 금강경 소초를 쓴 대원 스님들 만일 생멸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하면 곧 저 진여의 설법과 같다고 함일세. 부처님은 자리에 깔고 앉아 계셔서 금강경을 삼매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적적대 열반에 드셔가지고 설법을 하시고 이 금강경에는 등지왕 삼매라고 해가지고 삼라만상의 모습이 평등하게 다 사라지고 철저한 한 모습에 왕삼마의 세계에서 부처님이 금강경 얘기를 주고받는다. 우리 중생이 무슨 날 믿어달라, 내게 신과 어떤 공경을 표해달라 이런 상을 염두에 두고 설법을 하지 않고 진리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신 설법이 어떤 설법보다도 청정하고 물들여지지 않는 설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별이죠. 왔다 갔다 하는 생멸심행으로서 실상법을 설하지 않으면 곧 이것은 저 진여의 설법과 같다고 하면서 고로 이르되 사구계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적에 항상 여여불동하야 그렇죠. 불치여상이라 그런 상에 집착해서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있는 모습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멸심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단 생긴 것은 다 허무한 것들이니까 그 밑바닥을 지혜로 금강경 공사상에서 파헤쳐 봐버리란 말이야. 고로 진리와 같이 여여하게 설법하라고 했고 또 내 마음의 경계도 진리와 같고 삼라만상의 경계도 여여해서 진리와 같을세. 그렇잖아. 산과 물, 물과 산. 산은 부처님의 청정한 모습이고 물은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모습이고 그렇잖아요. 응? 굳이 내가 불사를 하고 법륜사가 저렇게 풀이 타버렸지만 내가 불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불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들였다는 그런 뜻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다. 제27단은 부처님이 정멸에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중생을 위해서 설법합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중생을 위해서 설법합니까? 이 하근기 중생들에게 이런 의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목소리의 설법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은 가짜다. 부처님이 설법하기 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무한한 설법이고 바로 사자이다. 이걸 무상으로 무위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아버지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했을 때 내가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얼굴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는 거 알아차리는 그 교육을 시키라 이 말이요. 만날 떠들고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어제 아침에는 우리 학인들이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모양인가 봐. 근데 학인들한테는 이 얘기를 하질 않아. 나는 접장지를 절에서 근 30몇 년을 하지만 법당 불 안 지르고 부처님한테 피 안 낸 그런 학인들은 난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 원래 이 세상 사람이 착하다면 부처님의 무슨 영험이 있겠어. 부처님은 설법 안 하고 주저앉으면 직업이 없어 부처님은. 어지간하면 다 봐줘. 근데 이놈들이 내 방이 내가 그 옆에 있는데 치고받고 싸워. 뭐 그랬어서 참다 돼가지고 이놈들이 왜 밥 처먹고 시주밥 처먹고 싸움하냐 이놈들아.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의 집단에 가야 되고 깡패는 깡패 세계에 가야 되고 학문한 사람은 학문한 사람 가야 되는데 여기 불국사가 깡패 집단이 존재하니까 학장 선생님이 깡패인 줄 알아 이놈의 새끼들아. 밖으로 나온나 나하고 한번 붙자 이놈의 새끼야. 여 그러부도 다 있고 전부 다 저 경주 시민 다 초청해가지고 링 만들어가지고 나서배가서 한번 붙자 이놈의 새끼야. 전부 도망가 버리더라고. 전부 도망가 버려. 그 다음날 보니까 참여한다고 주피로 뚝뚝 치고 참여하면 뭐하냐 마음으로 느껴야지 이놈들아. 나는 그 뒤로 그러고 잔소리 안 해. 잔소리 해가지고 들을 놈이 아니야. 잔소리 안 해 난. 나하고 한번 붙자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 문 열고. 얼마나 그놈들이 나이가 40 넘어가지고 30 넘어가지고 온 놈들이 그 절에 와가지고 물이 듭니까? 물이 안 들죠. 학이 그놈이 학감인데 사집을 배우는데 스님 왜 보도 영양실조가 안 되지 저만 보면 강의 때문에 눈이 뻐끔해가지고 저를 막 잡아먹을 듯이 쪼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놈아? 그러니까 오리고기라도 사줘야 되겠어요. 이지랄하더라고. 오리 이놈아 오리 처먹으면 얼마나 둔해지는데 이게 꽉꽉꽉 하면서 나도 오리고기 몇 번 먹고 기억력이 상실이 돼버리니까 그게 제일 둔한 게 오리야. 그게 오리고기 뭐 스님도 오리고기 잡수시지. 제일 둔한 게 아게 오리고기가 제일 둔하게 된 게 오리고기야. 그 내가 알아 해라. 너는 이놈 새끼 하긴 봉이야. 그러니까 아빠 스님도 봉이니까 봉 밑에 봉 나지요. 그러면 이마 봉황 봉자를 써야지 이놈아. 봉황 밑에는 봉황 난다고. 그놈아 그렇게 웃는다니까.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마 봉황 봉자를 써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봉은 봉화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없어요. 예. 전부 우리가 사는 게 가짜인데, 가짜도 진짜 배기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지. 진짜 배가 없으면 가짜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짜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물건은 또 오리지널은 사야 돼. 명품이라고 해봐야 그건 뭐 넌닝구 몇 개 그거지만. 가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잖아. 우리가 이게 보면은 다 장자 철학이 그런 거야. 장자 철학이. 장자는 송나라 사람들이지만 전국 시대에 그 송나라에서 제일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장자는 어렸을 때 싸움하는 것만 본 거야. 이게 싸움하는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장자는 장자 철학을 글을 쓰게 된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가짜지 이게 우리 그림자가. 그 그림자를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떻게 생긴 거 짐작을 하잖아. 내 모습이 이렇게 다니니까요, 내 마음을 끌고 와서 또 우리가 금강경 얘기도 듣고 그러잖아요. 내 몸뚱이는 내 마음의 가짜. 응? 내 몸뚱이는 내 마음의 가짜 아니야. 내 몸이라고도 마음의 그림자 아니야. 내 마음 외에는 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는 것이 장자 이론이야, 그게. 예? 이 그림자가 진짜 백이다, 몸뚱이가 진짜 백이다. 그게 걸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벼슬한 사람은 그림자만 보고 싸우고, 찢이고, 벗구고, 멸하고, 예? 장자문화는 그 허무성을 보여주는 거지. 예?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 어떻게 법을 설하는가? 반야론에 대해 제불열에는 항상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고 할지든 이런 어떻게 열애가 열반에 드는고. 여기에 와서는 부처님은 설법을 하고 계시지 않아도, 석굴암 부처님은 마이크 대고 방송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금강경 배우고 수행하고 마음의 준비만 다 있으면 가만히 앉아있는 석굴암 부처님 속에 무진장 법문이 나오고, 말하지 않는 가운데 김대성이도 나오고 효사상도 나오고 불국토 역사 건설하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 다 충만돼서 또 나온다는 거예요. 하이고요. 어떻게 말하자면은 설법을 해야 되느냐? 중생을 위해서 사구계를 외워서 불치여 상하야 여여 부동이니라. 그렇게 마지막 불치여 상하야 여여 부동이란 말이 금강경에서 이제 마루꾸라 그러죠. 마루꾸. 불치여 상하야 여여 부동이라. 마루꾸라 그러는. 예? 다시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예? 다시 돌아가고. 불치여 상하야 여여 부동은 부처님은 삼매색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조용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상에 나온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부처님 세계를 모르니까 수보리가 아이고 희유세조나, 부처님은 발심한 대승보살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잘 챙겨주시지요. 스님 부처님의 세계에 삼매 머무르 우리가 어떻게 뭘 합니까? 중생들 위해서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게 금강경 시작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내가 내서 그 진리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이 일상생활에 망상이 부글부글 사량분별이 생긴 걸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묻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 세계는 우리 중생의 세계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중생의 수준에 맞게끔 내려와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지질구질한 그런 소리 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마루빼간 불치여 상하야 여여부동이라. 아상, 인상, 중생상,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제상, 비상직견열에 일체 유의법이여 몽한 포영, 야기 색견아, 이 음성과 시행사도 불능견열에. 거기에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불치여 상하야 여여부동. 여기 마루꾸랍니다. 어디 가서 금강경은, 물으면은 부처님 앉아있는 모습. 마지막에 마루꾸는 불치여 상하야 여여부동.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일체 유의법이 꿈 같고 환 같고 물복금 같고 그림자 같으며
또한 이슬 같고 퍼뜩 지내가는 번개와 같으니 응당히 뻑뻑이 이와 같은 관조를 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의법 대신에 그 무의의 무상의 모습에 안주해서 금강경을 다른 사람에게 애우고 설법을 해주되 이 6가지 허무한 개념에 빠지지 말아라. 이 6가지 허무한 개념은 다 잠깐 시간 속에 나타났다 흘러 지나간 것들인데 인간은 이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 그렇게 해서 요걸 다 교학적으로 풀이해서 하면 되는데 골이 빠진다고 모두 열반에 든다고 그럴 거야. 요건 이제 넘어가고. 야부스님 송을 봅시다. 행선이 진제 파초이니라. 배를 젓고 다니는 사람, 배를 행하는 것은 그 배에 삿대를 젓고 잡아있는 사람한테 다 달려있다. 그런 얘기죠. 세상 물이 아무리 파도가 험하더라도 배 잘 젓는 사람한테는 그 험한 것이 어떻게 도련님에는 낭만도 있고 풍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여몽한 포영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 아니 너만 잘 저으면 아무리 높은 파도 낮은 파도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몽한 포영 이런 얘기들이 자들의 피해갈 건 없어. 피해갈 건 없어. 그 저주스럽게 볼 것도 없고 그게 빠져들고 말려들지만 하고 본 당처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뭐 미운 사람 뭐 꼭딱지를 믿고 뭐 인간이 사는 시장바닥에는 다 똑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신자리, 열반의 자리, 진예 자리를 짝사랑하고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야부스님께는 항상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다 앞에 부처님 말씀은 물 가운데에 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거울 속에 머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연야달달한 능엄경에 나오는데 언젠가 거울을 이렇게 처음 보니까 거울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잘생긴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거울에 딱 저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거야. 나는 왜 머리가 안 보이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없다래가지고 미쳐가지고 도망다녀. 에? 거울 속에 나타나는 얼굴이 자기 얼굴인 줄 모르고. 그렇지만 자기 머리가 어디 갔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내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내니까 그런 미쳐가지고 환장에 날뛰는 것이지. 거울 속에 머리를 찾는 것 같고 배에다가 칼을 잊었다라고 해가지고 새겨놓은 것 같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 같고 세상은 그러니까 허무하다 이 말이죠. 허공의 꽃이요 아지랑이요 꿈 같고 한 같고 벚금 같으미로다. 이 세상의 모습은 다 그래. 일필구하요. 일필구하란 말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어내버린다 이 말이죠. 말년필로 쫙 그어. 이 작품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쫙 그어내버린다 그런 쉬고 싶으면 쉬기를 요구하면 문득 휴식을 취할 것이니 그게 무상하고 다 없애버리니까 아무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게 불교에서는 이제 불풍유체 야풍유라. 풍류가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비어버렸을 때 풍류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다방에도 가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뭐 영화도 보지 말고 뭣도 보지 말고 뭐 다 끊어나가니까 끊고 나면 무슨 재미로 사냐지만 재미가 맑고 더 쏠쏠하단 말이에요. 더 재미가 신바람나. 예. 전에는 놀더라도 이질감이 있고 풍류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고 없고 뭐 이런데 처처상에 걸려 있었지만 이거 다 없애버리고 꿈 같고 환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아. 그 재미의 풍류의 순수한 맛이 파가요
사주요 촌전락이 풍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 스스로 풍류가 살아난다. 응? 밥 한때 굶으면은 억울할 것 같지만 굶으면은 얼마나 글도 잘 읽어지고 창작도 잘 나오고 그런 건데. 나는 요즘 저녁 굶어버려.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놈이 밥을 많이 먹고 저녁을 먹으니까 그냥 얼굴도 붓고 그래서 그동안 또 많이 먹었고. 예. 우리 정관가도 좀 굶어야 돼, 이제. 굶고, 우리 성현이 키우려면은, 굶는 거듭한 맛을 보여야 돼. 뭐 어디 가서 많이 잡수고 성현이 앞에 냄새 피우지 말고, 공부를 하고, 조용히 살고 뭐 하면, 술 먹고, 나쁜 짓거리 하고, 아들 팬다고 가서 깡패에다 주워 패고, 독서하고, 아직도 못 나왔죠? 그런 게 통쾌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아들이 두드러 맞고 오면은 그놈을 죽여야 돼. 이 새끼야 빙신아 왜 두드러 맞고 다니냐. 반칙이야 돼. 그게 아버지 할 일이야 그게. 에? 아버지 할 일. 자기 자식이 귀하면은 남의 자식도 귀한 줄을 알아야지. 에?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영하고 최고의 무슨 큰 뭐 그룹의 수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겨우 생각이 그런 생각이라면은 이거 우리나라의 아들들의 장래는 끝난 거예요. 예? 그런 아들이 아버지 하는 행동 아들이 보고 근데 아들도 그런 의식이 몰라. 당연히 내가 맺고 왔으니까 아버지 좀 패주시오 하고 놀자. 나는 하기 그놈 새끼 오면 내 반칙해버려. 간 빼내버려 그 새끼. 응? 너는 이놈아 불성도 없는 놈이다 이놈아. 왜? 에? 불성이 없는 놈 죽여도 괜찮잖아. 응? 뭔가를 보여야 돼, 이 불자는. 다른 신자들보다 뭔가 달라야 된다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 세상에 그렇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에? 그건 나의 고와 적고 많고 간에 전부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전부 내가. 에? 이게 불교야 이게. 에? 복이나 빌고 사주관상이나 보고 뭐하고 그건 불교가 그런 불교가 어디서 부처님이 그런 얘기하려고. 응? 네. 지금 인도에 가면은 푸에 국립대학이라도 총장이 나렌드레 주다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출신이 뭐냐면 불가촉 천민이라. 예. 불가촉 천민이란 것은 지금 인도에는 사성계급제의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같은 힌두교를 믿지만 사제들하고 대화를 하지를 않고 신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등어리에 빗자락을 등어리에 차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더럽다고 자기 자신들이 그 밟는 마당을 쓸고 다녀. 그리고 얼마나 천민 출신의 어떤 세계의 그 귀족들이 그 힌두교 사제들이 인식을 시켰던지 우리는 불가촉 천민, 불가촉이라는 말이 가히 접촉할 수 없는 천한 백성이다. 그렇게 매기는 이유가 귀족하고 대화도 하지도 않고 물도 같이 먹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천민이 무슨 저 그릇을 나눈다고 하면 냄새 난다고 다 깨버려 지금도. 다 깨버려. 이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금생에는 불가천민의 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잘 살고 삶을 해서 또 내생에는 좋은 가보를 얻는다. 그게 누가 만들어놨겠어요? 그게 누가 만들어? 인간이 만든 거지. 그게 신이 만든 거지. 이런 사상이 인도에 지금도 6명 중에 1명꼴이랍니다. 우리 부처님의 진리가 인도에서 꽃이 활짝 피지 못하고 11세기, 12세기에 사라질 듯이 중국으로 온 것이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은 사성계급장을 타파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사상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사상이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핀 거예요. 근데 그 나렌드라 주다부라는 지금 총장인데 세계에서 경제학 박사 최고 우선이야 그분이. 예. 앞으로 차기 인도 대통령감이다. 그 사람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다. 불가촉 천민. 예.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절대 평등하는 불교를 만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걸 깨달아. 예.
그래서 그걸 극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극복한 사람. 인간이 다 한계를 지어서 만들어 놓고, 이건 내 허공이다, 저건 네 허공이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우리 또 남북통일 안 되는 꼴봐. 보도감 가자고 우리 스님이 그러더라고. 금강산 보도감. 우리 고복노 스님이 6개월 동안 밥에 잡수 수행을 했대, 그게. 근데, 앉아서 다 봐버리면 되지. 몰라, 그렇게 그거 가지고 오줌똥 잘 못 나다가, 미군, 이북에 가면 경계가 삼엄하다고 하니까 끌려가지고 뭐 몇천 달러씩 줘야 되나. 그런데 안 간다고. 나는 여행을 안 가요. 여행 안 간다면 돈을 주면 좋고도 차라리 그걸 쇼핑하는 게 나아. 여행을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왜 그런지. 일본어는 이제 좀 마음에 들고, 일본 문화는 정도 마음에 드는데, 중국에는 어렸을 때 꿈에 그리던 세계인데, 중국 역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도. 무의국어 같은 강의를 하고 뭐도 이렇게 하면 교수들이 한 20번은 중국 간 줄 알아요, 나. 근데 가보지도 않아, 가서 몇 번 다녀보니까 물도 더럽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물은 깨끗한 줄 알았었으니, 물은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아. 물의 개념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 왕유가 하는 소리는 이게,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세계지. 이게 누가 알겠어, 이게. 응?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면은, 나름대로 쳐다보는 극복을 하지를 못하고, 극복을 하고 불철주야 공부를 해서 미국, 독일, 불란서 다 박사를 따가지고 지금 다 세계가 아는 경제학이에요. 그게 랭킹 인도의 랭킹 1위 국립대학 지금 총장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짓을 할아버지 때부터 다 해. 양반이 죽었는데, 귀족이 죽었는데, 물에 떠 있는데, 그것도 천민이 가서는 만지지를 못해. 천민이 가서는 만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경 보고 공부를 하면서, 불성이 항청적이니, 열애장이니, 산이 물이다, 부처님 모습이, 이렇게, 얼마나 호강스러워요. 왜? 더 잔인하게 해야 우리가 공부를, 이게 편한 상태는 너 공부가 안 돼. 좀 굶고, 통장에 돈도 얼른 회원님 갖다 줘버리고. 우리가, 푹 쉬어. 제일 좋아. 코피 터지고 강의 못한다고 어제 안국선은 안 했는데 오늘 여 와서 이렇게 호작질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 속 보이니까 내가. 700~800명이 모두 모인데,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쉬어버리고 수행하면 아무 재미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거기는 맑은 풍류가 일어나. 파라고 하는 것은 인적이 없는 꼴차기에 무식하고 없이 수시나 꾸고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파가라. 그리고 또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당에 무슨 동네 행사가 있으면은 촌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술 먹고 사주 가고, 촐락가라고 하는 것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촌에 명절 때나 모두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노래 부르고 하는 그게 귀족들의 어떤 높은 의식 속에서 저들만의 특권층에 즐기는 것보다도 훨씬 풍류 맑고 청정하고 생명에 진한 것들이 철로같이 그렇게 뭉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지 별 수 있겠어. 부처님이 이 경을 설에 마치시고 이 설에 마치시고 마치시니 장로 수벌이 및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냐 일체 세간 천인 나서라가 부처님의 설한발을 듣고 다다 환일해서 신수봉행하더라. 이걸 불교에서는 마지막에 유통분이라 그래요. 이건 미래의 부처님의 설법이 미래 영원토록 저 앞에는 여시야무나사오니 일시에 불이제
사이국 기수 돕고 나서 여 대비구중 1250인으로 구라. 이거 이제 부처님이 또 이제 바로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정신서, 달기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정경분, 불고 수보리야사대, 제보살 마사리, 발란역따라 삼약삼벌을 이와 같이, 뻑뻑이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은 항복받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정정분입니다. 나는요, 우리 금강경 강의를 야부성 선시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뭐 다른 스님들도 많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했으니까. 요 유통분의 야부 스님 소원 한번 띄워봅시다. 야부. 30년 후에 막교 망강 노승이니, 30년 후에 이 노승을 망가, 잊어버리지 말지니,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소리입니다. 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막교한테. 가르칠 교자는 아니죠. 가르칠 교자는 하여금사자 비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라. 내가 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야부 스님이 가가 하고 웃으면서, 아이고, 나 알아준 사람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지. 없는 것이 좋겨. 이렇게 이제 체념해보니 전라도 말로. 네. 행여 있으면 좋을 듯 하지만,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금강경은 줄인 사람에게 밥을 얻어주는 것 같고, 비워버렸을 적에, 상을 없애버렸을 적에, 모든 사람들하고 다 같이 대화가 돼. 금강경은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금강경 세계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나라는 생각을 비워버렸을 적에 삼라만상의 사물하고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만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흩어버렸을 적에 진공요유가 나오는 거예요. 진공요유가 거기서 나온다. 병들 적에는 금강경 읽으면서 쾌차함을 얻고, 사람하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열로 홍홍하다 금강경 한 구절 읽어버리면은 시원한 그늘을 얻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는 것 같고, 어린애가 부모를 만나는 것 같고, 풍랑에 표박하던 배가 언덕에 오른 것 같고, 외로운 나그네가 부모를 만나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 같고, 거지가 돼가지고 객질하게 된다라면은 동서남북다면서 얻어먹어야 되지만, 고향에 가서 부모 품에 안기면은 동서남북이 뭐 가릴 거 뭐 있어. 오늘은 동쪽에서 얻어먹고 저기는 서쪽에서 얻어먹고. 응? 글쎄. 가물매 단비를 만나는 것 같고,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자기 자신만이 인게 아니라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충성스러운 어진 관리가 될 수가 있으미로다. 금강경의 교육으로 해서 국가에 어떤 텅 비어버리는 청정한 정치를 했을 적에 동서남북 오랑캐들이 손을 꽂고 이렇게 들어오고, 손을 꽂고 가서 우리한테 항복한다 이 말이야. 무기로 김정일을 때려잡으려면 안 되지. 달래야 돼. 달래야 돼. 해원 스님이 금강경 삭구계로 가서 한번 달래봐. 팔표가 내환이라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항복을 한다. 금강경 읽어서 깨달으면은 두두가 총이시요. 두두가 총이시란 말은 다 주인공이고 다 부처님 모습인데, 누가 누구를 해꾸지하고 누가 누구를 칭찬하고 누가 누구를 헐뜯냐 이 말이야. 남을 흔들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흔들는다는 것이고, 남을 못사게 애를 미긴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애 미긴다고 하는 똑같은. 서로 그저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정치인들 싸움하는 거 보면 참, 그게 무슨 답이라도 정확해 있으면 나도 좀 나아서 하겠지만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답이 없는 짓을 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
부암사 와서 회원스님한테 좀, 응? 고향이나 내지. 물물이 전창이라 밖에 물소리, 새소리, 짐승소리, 풀하나, 소나무 모든 것들이 전창이라 온전히 빛난단 말은 다 부처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할 때 산수경이라 그래. 다 부처님. 응? 네. 물도 어디든지 다 충만되어 있어. 여건만 인연이 맞아지고 여건만 물을 팔려고 하면은 뭐 기계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만 맞으면 물을 다 구하듯이 우리 마음도 부처님도 진리도 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삼라만상에 충만되어 있어가지고 동서남북도 없고 상하도 없고 다 꽉꽉 차서 진리 그 자체를 빛낸다 이 말이죠. 고금의 범성과 지옥 천당과 동서남북을 불룡사량이라 분간을 내서 사량 분별하지를 말해. 떠드는 시장바닥이 어떻게 보면 더 조용하고 지옥에도 한번 가봐야 돼. 가서 정원 구경하듯이 한번 이렇게 슬슬 구경한단 말이야. 슬슬 죽고 살고 시간과 공간 때는 진리의 한 모습을 본 사람한테는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은 법계의 살림살이가 나한테 이렇게 연그러지고 내 자체에서 연꽃이 이렇게 피어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구할 거 없다 이 말. 찰진 세계의 모든 군품들이 다 금강 대도량에 들어가서 복음을 안고 살림을 산다. 이게 야부스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게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그 내용을 언어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선어세계를 이렇게 얘기했겠느냐. 표현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겠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 공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몰라 주겠지. 이렇게 체념을 합니다. 영감적인 뭐 그런 소리를 다 해.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오늘 유통분해에서 채쪽구 마루구 해가지고 야부성 또 우리 의선이 왕유 선시 고향 한번 하고 해서 내가 이 부암사 금강경은 하려고 생각도 않고 또 그렇게 생각도 내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원스님이나 현진스님은 다 우리 연배거나 그러지만 그동안 내가 가만히 보면은 거절할 수 없게끔 나한테 해요. 거절할 거. 아니 몇백 명씩 모아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며칠 안 모았는데 내가 꾸벅꾸벅 올라오는 게 누구 힘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코가 이렇게 끼어져가지고 강의를 하려면 지금 몇백 명 얘기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부암사 뭐 때문에 가느냐 그게 신도도 며칠 안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오늘 이렇게 금강경을 다 할까지는 현진스님, 회원스님 또 우리 정광거사 울도요 뭐또 다 이런 식구들 우리 명진장 다 말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올 적에는 오기 싫어서 오고 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힘에 끌려서 오는 것 같더라고. 내가 무슨 현진 스님하고 회원 스님을 짝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놈 데이트할 형편도 아니고 우리 스님도 여 가서 강의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뭔가 이 며칠 안 되는 이 부암사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쌍계사 때 올라온 겁니다. 그 힘은요, 제 이제 버릇들이기 위해서 한 거고, 공원, 회원스님하고 현진스님, 우리 명진장 정광고사, 우리 처사도 다 돌리고, 오늘 금강경 해양을 하니까, 좀 휴가 좀 갔다 올랍니다. 예, 감사합니다.